호세야 8장입니다. 호세야 8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헌물의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가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의 불을 보내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번 그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 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도리어 그들의 예배가 죄를 짓는 것이 되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왜 그들이 드리는 희생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 그러면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에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도 안 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다윗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거의 적은 죄였습니까? 남의 아내를,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충실한 신하를 죽게 만들고, 자, 그 일로 인해서 물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다니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비극을 겪었습니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냐 그러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거나 주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붙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의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낯선 것으로 여기는, 아무런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헌물의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자,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헌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헌물로 드린 다음에 고기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먹고
백성들이 또 먹고 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희생물을 또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오늘날로 말하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또 이런 그 정말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지만은 전혀 그들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희생물을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원했어요. 형식을 원한 것이 아니고. 형식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해도 아주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런데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린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벌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죄의 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근데 때로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면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도 그들의 죄를 뉘우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느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흉년이 심하니까 이집트에 잠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또 가뭄에 이제 흉년이 와가지고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하는데? 오케이. 조금 전에 다윗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죠. 자, 나중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사실 당시의 이집트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현대, 그야말로 풍요한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요, 풍성한 나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모던화된, 현대화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여 명을 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는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대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데는 이집트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집트의 삶이라는 것은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사실 역사적으로 이집트로 가지 않았어요.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죠. 아시리아에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왜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냐 그러면 이집트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아시리아에 망해가지고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제단을, 희생물을 받지 않으시느냐. 마지막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 아내라, 이런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참 오래도 기억을 하고 살아요. 근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성경 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어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잠시도 찰나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가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그러니까 적들이 자꾸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때문에 적들이 자꾸만 이 나라를 치려고 오니까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많은 성벽을 이렇게 두르고 지키려고 했지만, 그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도시들의 불을 보내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근데 실상은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그들이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원수였고 강한 나라들이었고,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는 동안이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을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궁궐들을 삼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안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인가 어떤 분하고 통화 중에 아직도 성경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게 분명치 않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대로 안 된 것이 있는가? 성경 가령 모세 오경은 이미 일어난 일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지만 사실 모세로부터 25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우선 우리 인생 연한도 처음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주여 아담이 930몇 년을 살았고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 969년 살았고 1000년을 넘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120년으로 연한을 줄였다는 거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거 설명해 주면서 물론 아브라함이 120 이상 살았고 이삭도 120 이상 살았지만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소의 칸이 날아간다. 내가 벌써 70이 훨씬 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벌써 이렇게 왔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그래도 80대까지는 그런 대로 또 건강한 사람은 잘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90을 딱 히트하면 살아있어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무리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단 하나가 남았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냐?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고 8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초로 처녀의 몸에서 나을 것이라. 인류 역사에 처녀가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느냐.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아무라도 쓴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지 그냥 아무나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못 보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 않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설명해 줬더니 와 그냥 많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들을 보내시고 선자들을 보내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다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낯선 것으로 여겼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선자의 경고를 들었겠어요. 상관도 안 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망했고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참 비극을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창조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가장 위대한 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낯선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제단을 쌓았지만 완전히 형식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그런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보고 듣고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